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7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목소리로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혼란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에 베어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임채민 형제가 바이올린을 좀 특별 연주를 해주기로 했는데요. 지금 하셔도 되고 마지막 설교 마치고 해도 되는데 아마 중간에 하면 너무 어수선할 것 같아서 설교 마치고서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르주 루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설교 때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는 프랑스 화가로 20세기 초에 조르주 루와 그리고 앙리 마티스, 피카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실질적으로 유럽의 이 미술계를 어쩌면 평정했던, 그러니까 그들을 그 당시의 미술계를 20세기 초의 미술계를 대표했던 그러한 화가가 조르주 루였습니다. 조르주 루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마티스나 이런 사람들과 아주 가깝게 지내면서 교제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그들과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는데 사실 그는 어렸을 때 가난한 가부장이의 그 아들로 태어나서 늘 가난하게 살아가면서 그런 사회의 밑바닥의 삶을 누구보다도 절실히 뼛속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기에 마티스나 피카소나 혹은 드랭이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리다가 어느 시점에 카톨릭으로 이제 본격적인 귀의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종교화가로서의 그 이제 일을 집중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의 종교화 혹은 성화라고 부르는 그 그림은 일반적인 종교화나 성화가 무표정하고 아주 천상적인 신적 존재를 그렸다면 조르주 루의 그 성화는 이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러한 고통받고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 그의 몸의 그런 모습들을 잘 담아낸, 다시 말하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는 예수를 집중적으로 표현해냈던 화가가 조르주 루였습니다. 오늘 설교를 조르주 루로 시작하는 이유는 마종기 시인의 천사의 탄식이라는 그 시집에 수록된 잡담 길들이기 21번째 그 시의 일부를 소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종기 시인은 작년 말에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시편을 함께 이제 설교하면서 소개했던 그런 시인이었죠. 마종기 시인은 젊었을 때 의대를 다녔고 그러다가 이제 그 워낙 시국이 어수선한 때에 이제 데모에 참가하고 그리고는 군대에 끌려가고 그리고 결국은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쫓겨나듯이 도미했던 그런 시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미국으로 도미해서 거기에서 늘 낯선 땅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나그네로 살아갔던 자신의 삶을 그 시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낯설고 외롭고 힘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을 버티게 해주었던 원동력 그것은 신앙이었다고 그는 시를 그 여러 시집들을 통해서 그렇게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 잡던 길들이기 22일이라는 이 시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시는 20세기 프랑스 화가 조르주 루오의 그림은 고등학교 미술 시간 때부터 가슴에 한동안 머물다 사라졌지만 대학을 나오고 군대를 마치고 외국에 쫓겨나와 기가 죽어 살 때 우연히 다시 만났지. 아무도 없어 죽기만 하던 미술관에서 갑자기 만난 루오의 원화는 나에게 살 힘을 주었지. 주눅 들어 푹 떨어져 있던 고개를 오랜만에 바로 들게 해주었지. 내가 본 그림은 피곤에 지친 예수가 고개를 숙이고 외로워하는 파라였는데, 아, 드높은 당신도 나처럼 슬프고 쓸쓸했었구나. 내 뼈에 아프게 새겨진 깊은 외로움을 당신만은 벌써 경험하고 다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 시의 이어는 시인이 외롭고 쓸쓸하고 기댈 곳 없는 자신의 삶에 찾아온 예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게 말했지. 세상은 어차피 차고 외롭고 쓸쓸하지만 기운을 차려야지. 손잡아 줄게. 그래서 당신은 텅텅 빈 내 얼굴에 눈물까지 닦아주었구나. 모든 것을 놓고 신비한 저녁 노을빛 멀리에 서 있는 십자가. 나도 조르주 루오같이 조용히 걷고 싶었다. 그 간단한 구도와 신비한 색깔까지도 깊이 이해되고 거친 마테리얼가 내 가슴에 깊은 상처를 모두 치유해 주었다. 세상은 어차피 차고 외롭고 쓸쓸하지만 기운을 차려야지. 손잡아 줄게. 산문체로 이어지는 그의 시에서 이 구절이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세상은 어차피 차고 외롭고 쓸쓸하지만 기운을 차려야지. 손잡아 줄게. 많은 사람들이 차고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우만이라는 한 현대 철학자는 현대를 유동적이고 가볍고 불안정한 액체로 비유했습니다. 그는 액체 근대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박노자 교수가 자신의 최신작 미아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이 액체 근대를 언급하면서 한국인들의 수많은 20대의 젊은 사람들이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모르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고시원, 원룸,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서 연애 같은 장기적 관계를 유지할 에너지마저 갖지 못하는 현실을 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노자 교수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뿌리 뽑힌 채 어떠한 보장도 없이 액체 근대의 노도를 혼자 힘으로 헤엄치면서 보이지 않는 육지를 찾아 헤매고 있다고, 그렇게 안타깝게 그는 서술하는데 그의 비판은 참으로 통렬하기 짝이 없습니다. 불안정하고 외롭고 쓸쓸한 현실에서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은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해 보면 1장은 밤모섬에 갇힌 요한이 예수를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 이 땅의 7교회를 보여주죠. 다시 말하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 혹은 이 땅의 7교회로 상징되는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배지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의 실존이었고 그것이 7교회로 대표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 혹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이제 카메라 앵글이 이 땅을 비추다가 마치 하늘로 비추는 것처럼 하늘 보좌로 요한이 끌려 올라가게 됐고, 그리고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그 주변의 네 생물 그리고 24 장로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는 7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요한이 슬피 울면서 탄식하고 있을 때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다가와서는 울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두루마리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줄 심판의 내용들이 이 두루마리 속에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한 장로가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하면서 곧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을 소개하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은 권능과 현존을 상징하는 7뿔과 7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권세를 이 땅에서 고통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모든 권능과 자신의 모든 능력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요한계시록 5장에서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는 7인 중에서 6인을 떼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인을 뗄 때마다 이제 이 땅에서 말을 탄 기사들이 한 명씩 등장하는데 첫째 인을 떼자 흰말 탄 기사가 등장합니다. 흰말 탄 기사는 승리를 상징했고 둘째 인을 떼자 붉은 말을 탄 기사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전쟁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봉인을 떼자 검은 말을 탄 기사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이 땅의 흉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흉년과 더불어서 물가가 폭등하는데 어떤 신학자는 이 물가가 일반적인 그 평소의 물가보다 6배가 폭등한 것을 추측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달 내내 돈을 벌어도 월세 내기조차 힘든 현실.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래서 하루 품삯을 하루 내내 일을 해서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적어도 근근히 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 가족은 고사하고 자기 혼자라도 자기 혼자의 그 입조차도 풀칠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 이것이 세 번째 말이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을 떼자 청황색 말이 등장하는데 이 청황색 말은 사망 혹은 지옥을 의미했습니다. 물가가 6배나 폭등하고 더 이상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막막한 이러한 현실은 곧 지옥이고 죽음과도 같은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을 뗄 무렵에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혹은 그들의 증언 때문에 죽임당한 성도들이 탄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이 물음에 어린 양이 혹은 한 천사나 제사장이 이렇게 20대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더 기다리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러자 6장 11절에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더 기다리라. 그리고는 여섯째 인을 떼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달이 피로 물들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그리고는 이제 이 땅의 권세자들이 이 땅의 세도가들이 어린 양의 심판이 두려워서 바위 틈에 숨어있는 장면들이 6장 마지막에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24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과 거의 동일합니다. 어제였죠. 조현희 성도님께서 교회 밴드에 이 마태복음 24장 요 한 구절을 질문을 하셨는데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환란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이 24장 29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환란의 날들이 지난 뒤에 24장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멸망을 예고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의 시기가 지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그리고는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땅의 옛 시대, 구시대, 악한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전이 무너지자 사람들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전 파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대재앙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성전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수께서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종말, 다시 말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절망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죽음이 이제 이 세상에 죽음을 선고하고 그리고는 끝이라고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이 이어지죠. 환란의 날들이 지나갈 것이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에베소서에서 이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 하늘의 수많은 별들은 이 땅의 권력자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별이라고, 스스로를 신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별들이, 그 스스로 신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 짓밟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을 때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 환란이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는 하늘의 별들로 상징되는 하늘의 해와 달들로 상징되는 그들이 빛을 잃고 그리고는 떨어지고 다시 말하면 새로운 세상이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과 영광에 휩싸인 채 구름을 타고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31절이었죠. 이 땅에서 오시는, 이 땅에 이제 그 구름에 휩싸여서 오시는 그 예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는데 이 땅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데 모으실 것이다. 마태복음 27장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낮 12시였습니다. 온 땅이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해가 어두워졌죠. 그때 예수께서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는 이제 끝이고 절망이 이제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아 보이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굳게 믿었던 그가 숨을 거두고 그리고는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그리고는 무덤이 열리는데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다고 27장 5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이고 끝인 줄 알았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엠마오로 간 두 제자의 그 대화처럼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시점에서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무덤이 갈라지고 잠자던 성도들이 벌떡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장에 함께 참여했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소망의 시대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부활과 함께 열리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도 비슷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권력자들을 상징하죠. 6장 15절에서는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마지막 절인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13장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들을 666 표를 받은, 따라서 어린 양의 심판을 도무지 견뎌낼 재간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는 7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4장과 5장이 하늘에서의 심판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6장은 이 땅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고, 그리고 7장은 다시 하늘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7장 전반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늘 백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장 1절에 천사 넷이 등장합니다. 마치 요한복음 6장에서 네 마리의 말을 탄 기사들이 등장해서 그들이 이 땅에 기근과 전쟁과 죽음을 가지고 왔던 것처럼 7장 1절에서 4명의 천사는 내 모퉁이에 서서 이 땅에서 불어오는 세찬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지켜주는 역할을 부여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이마에 찍은 자들, 그 수가 14만 4천인데 이마에 도장을 받았다는 말은 마치 출애굽기에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모습을 떠올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에스겔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시되, 그러나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지금 요한은 계시록 7장에서 그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1장과 4장인가에서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그들을 구속의 날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쳤다, 도장을 받았다, 이 말은 주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어떤 환난 중에서도 큰 환난이 이 땅에 임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원해 주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14만 4천,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000명을 합친 숫자가 14만 4천이죠. 다시 말하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2는 12지파 혹은 12사도를 상징하고,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24장로와 같은 어떤 그런 상징적인 그런 숫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000인데 이 1000은 세상 모든 수많은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요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천군만마, 천군만마가 뭐죠? 1천천자에 군인 군자를 쓰죠. 그리고 1만만자에 말마자를 쓰죠. 천군만마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그대로 1000마리의 말과 10,000명의 군인, 아니죠, 1000명의 군인과 10,000마리의 말,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군대를 상징하는 것이, 막강한 군대를 상징하는 것이 천군만마이죠. 백화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1백자에다가 이제 자파할 때 화자예요. 다시 말하면 백화점은 100가지의 물건이 있는 점포를 뜻하는 그런 말이죠. 근데 백화점에 갔더니 100가지가 넘어요.
그 사람 그 백화점 주인에게 가가지고 왜 백화점인데 왜 백화점이 얻느냐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14만 4천은 문자 그대로의 숫자가 아니고 이 땅에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를 타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7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장을 이마에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9절에는 하늘 보좌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보여주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7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됨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 혹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무리들. 이 구절은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특정 국가나 특정 민족, 특정 계파나 특정한 지역의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종교가 아니고 국가와 민족과 지역을 초월한 보편적인 종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국가주의, 민족주의를 초월하는 그러한 종교이어야만 합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의 수많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의회를 점거했던 장면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상당수가 인종차별주의자들 혹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들 그들은 기독교인도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닌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흰 두루마리기를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이 7장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14만 4천 명인데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구원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흰 두루마기 혹은 종려가지를 흔드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맨 마지막에 항상 했던 반복되는 구절이 뭐였죠?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것을 약속한다.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보게 하겠다. 이기는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이었고 이기는 자들이 바로 이 땅의 7교회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그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환난을 안 당하고 그냥 이겼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보니까 1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 환난이 찾아오지만 그 환난으로부터 그들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되 그러나 환난을 직면케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환난이나 고난, 어려움이나 슬픔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어도 어렵고 힘들고 우울하고 슬픈 일들이 끝없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마종기 시인의 표현처럼 세상은 어차피 차고 외롭고 쓸쓸한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을까요?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을까?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다를까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세상은 외롭고 쓸쓸하지만
그때 우리가 이러한 문장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어차피 차고 외롭고 쓸쓸하지만 기운을 차려야지 손잡아 줄게. 기운을 차려야지,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고 손잡아 줄게. 쓸쓸하고 외롭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가슴 아픈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때로는 화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귓불을 만지면서 들려오는 그 이야기, 기운을 차려야지 손잡아 줄게. 어린 양의 피에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라는 말씀은 곧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었죠. 1장 17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혼란을 당하지 않고 평탄하게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고 있는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아주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그것이 아니고요. 야고보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12지파, 유대인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고난을 받아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은 고국을 떠나서 외롭고 쓸쓸하게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흩어진 12지파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 경건한 삶은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고난을 겪고 있는, 자신도 지금 고난 중에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지만 고난을 겪고 있는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면서 속에 물들지 않게 자신을 지켜가는 삶, 그것이 경건의 삶이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5절 이하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어린 양 예수의 뒤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도장을 이마에 받고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느냐면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큰 환난을 겪어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천사를 통해서 그들이 환난을 겪어낼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주실 것이고, 그리고는 하늘 보좌 우편으로 그들을 언젠가는 이끌어내셔서 더 이상 어떤 환난도, 어떤 뜨거운 햇볕도 그들을 내려찌지 못하도록 주님이 친히 장막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주실 거라는, 그리고는 이제는 그 두 눈에서 흘렀던 눈물들을 말끔히 씻어주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배 바로 전에 한 분이 제게 카톡을 보내줬습니다. 일을 하다가 미끄러져서 뼈에 약간의 그 이상이 있었는데 집에 늘 혼자 계시니까 그러다가 이러다가 무슨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핸드폰 번호, 단축번호 1번으로 목사님을 지정해도 되겠느냐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무작정 아픔을 견딜 수는 없습니다. 홀로
외롭고 쓸쓸하고 그리고 슬픈 그리고 아픈 삶을 견뎌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때 적어도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을 때 누군가가 언제든지 반갑게 맞이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소리가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를 어딘가를 바라보아야 할 때 우리는 외롭고 쓸쓸한 현실의 삶을 이겨내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삶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만 견뎌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읽었던 안토니오 스카르멘타의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라는 소설의 한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마리오라는 한 무식쟁이죠. 무식한 우편 배달부가 그 당시에 칠레에 가장 존경받고 탁월했던 네루다라는 그 작가에게 시인에게 매일같이 그 편지를 배송해 주면서 그를 만나면서 변화되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메타포가 무엇인지 은유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네루다를 통해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깨닫기 시작했고 그리고는 네루다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시 한 구절을 읽고는 세상을 떠나게 되죠. 네루다가 마리오에게 메타포를 떠올려달라 그렇게 요청하자 마리오는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스승이 세상을 떠나는데 어떻게 메타포를 떠올릴 수 있느냐. 어두움의 물이 세상을 덮을 뿐이라고. 절망의 시작이고 암흑의 긴 터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네루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늘의 품에 휩싸인 바다로 나 돌아가노니 물결 사이사이의 고요가 위태로운 긴장을 자아내는구나. 새로운 파도가 이를 깨뜨리고 무한의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질 그때까지 어허 삶은 쓰러지고 피는 침잠하려니. 네루다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물결 사이사이의 고요가 만드는 위태로운 긴장 속에서도 그 죽음의 장벽을 깨뜨리고 무너뜨릴 새로운 파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탄식 소리와 함께 숨을 거두셨을 때 세상은 이제 끝이라고 절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어지는 그 구절은 죽음의 두려움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려는 독자들을 향해서 바위가 흔들리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는 성도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새로운 날을 그렇게 전달해 줄 거야. 그런 주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외롭고 쓸쓸한 슬프고 가슴 아픈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외롭고 쓸쓸하지만 우리에게 힘내라고 손잡아 주겠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차고 외롭고 쓸쓸한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가운데 끝없이 펼쳐지지만 하나님, 누군가가
그 곁을 지켜주는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것으로 큰 이유가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과부와 고아들의 친구가 되게 해주시고, 동시에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도록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두루마리를 빨아서 늘 희게 간직할 수 있는 주님의 어린 양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